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땅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제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서로가 얘가 줘서 내가 먹었다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에덴에서 그 화평이 깨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평화, 화평이 깨지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또한 싸움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나온 우리가 500년 동안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없었던 날들은 3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 나라와 나라끼의 싸움,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또한 싸움,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며 평화로운 땅이 되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 먼저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화평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 들어누워서 전쟁을 반대한다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땅이 또 모든 사람의 평화가 또한 이루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봤냐면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이런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 마음이에요. 죄가 없는 마음. 전쟁이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악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에 보시면 맨 위에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았다고요? 죄악이,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가. 그 밑에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이 악이 가득하고 죄가 있으면 이 죄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위로부터 임하여 저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야고보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아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한 성결과 화평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결이 있는 곳에, 깨끗함이 있는 곳에 이제 평화로 이어지는 것인데,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사실 온갖 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귀신으로부터,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땅의 것을 받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것에 혼란이 오아지고 그리고 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탐욕의 이 죄, 그리고 욕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는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합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욕심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깨게 하는 온갖 이 그런 분노가 가득할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 독가스실에 넣고 또 여기저기서 죽였던 그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를 보게 되면 끔찍하게 그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시켰는데, 그럼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는가? 심리학자들이 그 자라온 그 배경을 한번 보니까 히틀러의 이 아버지,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있잖아요. 히틀러의 때는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유대인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히틀러의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여인이 히틀러의 아버지를 낳아놓고 그 엄마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자란 그 히틀러, 그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유대인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한 아버지, 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 분노가 쌓이니까 이것이 시대에 대한 불만과 유대인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커지면서 그 밑에서 태어난 이 그 히틀러에게 이 영향이 미치니까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600만을 포함해서 2차 대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주범이 된 겁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하이 히틀러 이렇게 얘기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아주 못되고 끔찍한 놈이라 법으로 정했어요. 히틀러의 이름만 불러도 벌금을 맞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김일성, 우리를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김일성 이름만 대도 다 벌금을 물게 하게 된다면, 그런 법 하나 만들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독일은 이미 히틀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독일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독일 가서 하이 히틀러 했다가는 벌금 때리는 거 벌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대놓고 뭐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김일성 높이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것이 보장돼 가지고 감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전쟁의 이 주범들을 생각할 때 결국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배후에는 개인적인 죄, 히틀러 할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죄, 히틀러의 죄가 결국은 끔찍한 전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 하면 주부에 보시면 우에도 네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곳에는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런 담을 다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네 안에 있는 죄 내가 대신 지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이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임하여지는 새로운 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5번째 지금 읽었던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청결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평화의 담을 다 예수님이 깨트렸는데, 무엇으로 깨트렸냐면 우리가
주보의 맨 밑에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이 뭘로 하시고요?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로워졌다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노벨 평화상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이 있고 노벨 평화상도 있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 씻음받고 예수 안에서 평화를 이룬 사람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진정 자기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기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지. 내 그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자가 진정한 이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풍성해지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 안에 감사, 기쁨과 평화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할아버지로 보나 아버지로 보나 참 못돼 먹고 복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부모의 잘못된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러니까 부모와 이 어른들이 끌려갈 때 어른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딸린 자녀들까지 끌려간 거예요. 이 자녀들이 가가지고 점점 자녀들도 잘하잖아요. 커가면서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와서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먼 고생인가? 왜 부모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왜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게 부모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부모가 잘못된 것은 부모가 감당하는 거고,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면 너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한가운데 겔자라고 써 있어요. 겔 18장 20절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제가 일부분만 썼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나는 아버지의 그것이 내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느 사람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식은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나의 삶은 잘 안 풀릴 것이다. 저런 잘못된 귀신의 영이 내게도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얼굴이 눌려있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감당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워지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평강이 화평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내가 평화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최고의 칭호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위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 걸고 그렇게 달려올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사실.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도 정말 행복하지만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너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 말을 가장 듣기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주보의 밑에서 네 번째 말라기야 3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나를 아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건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보다 이건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한번 손으로 잡았으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가 주보 밑에서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한번 붙잡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 보호자 옆에 우리가 앉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부에서 우리의 주부의 밑에서 두 번째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아멘.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 내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멀잖아 하늘에 오르면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자가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합평을 이룬 자, 내 모든 것이 씻겨지고 청결하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뭐 똑같은 자녀입니까? 부끄러운 자식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충분한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합평케 하는 자, 정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 합평, 우리가 가정에서 이 합평, 또 일터에서 합평을 이루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합평을 이루려면 둘 중에 하나가 희생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합평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서로가 이 맞붙어 가지고 정말 어떤 싸움이 일어날 적에도 한 사람이 정말 희생을 해야지 그것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 거는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까 우리가 주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평을 주셨어요.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평화가 있어요. 이러한 평화는 거짓된 평화고 무너집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저 먼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죠.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는 이 평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그냥 오는 것이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좋은 관계 속에 그 안에 평화를 이룬 사람이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라고 그래, 지.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 내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위라고 한다. 지정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데 요런 것이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들어가 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들어가 버려요. 내가 느끼는 것도 그에게 들어가 버려요. 내가 결단한 것도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꼭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느끼는 것, 예수님이 결단하는 것, 이거와 연합할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와 연합이 되어질 때 이게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대하는데 내가 속상해. 내가 분노가 가득해. 내가 정말 잠이 오지 않아. 이럴 때 과연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합평을 위하여 합평을 만들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깨트려서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켰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는 행복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이럴 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더 큰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나를 닮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앞만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그 목사님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이 목사님은 이제 여수에서 그 애양원에서 이제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정말 돌보면서 그렇게 보내셨던 분인데 직접 그 고름을 입으로 빼내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잘난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의 공비에 의해서 두 아들이 동네의 그 붉은 안장을 찬 그런 자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였어요. 죽창에 죽었어요. 두 아들이. 똑똑한 두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울 두 아들, 그 죽었어요. 그럴 때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나중에 군인들이 이렇게 오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묶었어요. 이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영환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손영환 목사님은 아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아들로 삼았는데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저 못된 그 자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영환 목사님은 정말 이 폭탄을 터뜨렸는데 사랑의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랑의 언자탄으로 부르는 사람이 바로 손영환 목사예요. 지금도 애양원에 가면 이 두 아들의 무덤, 손영환 목사님은 나중에 공비들에 의해 또 죽음을 당했어요. 그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 자가 예수님을 닮아간 자예요. 이런 자가 최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의 화평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의 모든 것에 싸움이 그치는 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화가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지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요절 말씀 안 했는데 한번 밑에 주보에 히브리서 12장 14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케 하는 그런 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